자, 에서 족보까지 했죠. 36장까지. 우리 37장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그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사람이 이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셨고요. 그 아브라함이 사명을 다하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들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삭 역시도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바통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그 야곱은 험악한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그 야곱도 그 구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사명을 이제 마무리할 때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누가 이어받냐면은 이제 요셉이 이어받아요. 요셉. 그래서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기록으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은 17살 나이에부터 이제 요셉의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가감하게 삭제를 해버려요. 다 일일이 거기다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성경책이 더 두껍고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떠했을까, 이 궁금증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개인 생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하시지, 예수님이 뭐 1살 때 어땠다, 2살 때 어땠다, 3살 이렇게 언급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은, 성경을 내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칼빈이 주장했던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내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 이상을 알려고 알거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까지는 내가 열심히 알려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말하려다 보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들 것도 없어요. 그걸 왜 알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다가 분명히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몇 가지 사건만 있으면 돼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곳까지 내가 알겠다. 그래서 칼빈이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멈춘다 하는 게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어떤 상상을 자극하는 육신적인 어떤 호기심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필요한 그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요,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간직하셨다가 천국 가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건 무슨 뜻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거는 어떤 목사도 성경에 대해서 100% 다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다거나, 또 어떤 사람도 성경 교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100% 다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신비한 부분들이,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신비한 부분들이, 신비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도달하느냐?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뭐로 도달해요?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삼위일체,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식이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달하느냐?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연합하여 일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야? 이러면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삼위일체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는 곳까지만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세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특별히 단순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만 사랑했겠어요? 요셉은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라헬이에요. 라헬은 어떤 여자입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야곱에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을 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장남이에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더 애정이 가지 않겠어요? 더 사랑이 가고, 예. 그런 요셉인데 이제 그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밭에 논에 나가서 볕단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요셉의 볕단을 이제 형들의 볕단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가지고는 요셉의 볕단에다가 형제들의 볕단이 절을 해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런 꿈을 2번 연거푸서 꾼 다음에 꿨는데 이제 요셉은 그걸 형들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이 꿈은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형들도 그 꿈 얘기를 들으면 그냥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뜻이었냐? 모든 형제들이 요셉한테 경배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걸 형제들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요셉이기에 늘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난 척까지 하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고요, 그것은 언젠가는 그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은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나는 그 미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그 질투의 마음을 잘 숨기고 있을 것 같죠. 그거는 그 사람만 속는 거예요. 당사자만 속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알아요. 미워하는구나, 질투하는구나, 다 알아요. 특별히 질투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기의 대상이 됐거든 빨리 그 마음 바꿔야 됩니다. 시기하면 절대로 내게 복이 일단 없고, 시기하면 내 마음의 기쁨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보다 잘 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더 잘 되어져 가는 가정이 보입니까? 우리 집은 이런데, 내 처지는 이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갖기 쉬운 게 뭐냐면 열등의식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시기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 마음에 늘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세요? 그게 그 리더들이 정말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자, 목사가 부족해서,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섭섭함을 안겨주고 여러분이 저한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면 그러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삶이 힘들면요,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공격하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처지가 자꾸 어려워지고 내 처지가 자꾸 힘들어지고 내 처지가 어딜 봐도 기쁨이 없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화살을 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자꾸 화살을 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겉으로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이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처지가 항상 기쁘지가 않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땐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게 하면서 실상은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한탄이에요. 자기 인생의 열등의식이에요.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열등의식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세요.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자꾸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하는 것은 가정을,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으로 가거든,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려고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어떤 막 이 마음속에 불평이 막 생겨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야 내 믿음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요셉의 형들은 평소에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질투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사랑까지도 뺏어가는 놈. 이런데 그가 좋은 꿈을 꿨다 그래요. 그가 잘나 보이는 꿈을 꿨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들을 때 그 동생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심령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안이 꼬아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거든. 그것은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섭섭함이 생긴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늘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마음이 폭발할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늘 뭔가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내가 그거를 잘 감당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것을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어느 날인가는 이게 빵 터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빵 하고 터지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실상은 내가 참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소화해낸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 어느 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쌓이다가 그것이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자,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질투는 무덤보다 잔인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질투가
질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하면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 남의 거 뺏고 이런 걸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있어서 큰 죄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내면에 있어서 가장, 내면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동들, 그런 행동을 드러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은 질투요, 시기심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갖다가 먹습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누구에 대한 시기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아니, 왜 자기가 내 인생을 갖다 그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 아우, 얄밉다. 그런데 그걸 누가 와서 긁어요? 사단이 와서 긁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시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빵 하고 터지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이 와서 이제 살살 긁어요. 봐, 네 느낌이 맞아. 아니, 목사님이 너 싫어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오늘 너한테 저렇게 이상하게 대하잖아. 아, 구역장님이 너 미워하는 거 맞아. 거봐, 너한테만 쌀쌀 맞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느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부터 경험되어지는 모든 느낌들이 정말 그 느낌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요즘 나를 조금 이렇게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수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져도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느낌.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런 느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이 다 그렇게만 보입니다.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잘 되는 사람,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 된 것 같고 잘 되어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 조금 없을 때 나보다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시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나보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 시기할 거 없어요.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초라할 때 나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 할까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동기, 내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서 잘 나가는 동기가 있다. 요즘 잘 나가는 동기 있다. 교회 목회도 아주 잘하고. 근데 나는 왜 이래? 질투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질투 안 해, 내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도 그런 대상이에요. 나도 사단이 와서 긁어요. 여러분, 동방의 성자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수도를 하는데 사단이 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고난을 줘봐요. 안 넘어져요. 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다 겪어내요. 질병을 줘봐요. 안 넘어져요. 기도하면서 다 이겨내요. 그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귀에다 대고, 야, 네 동생이 너보다 더 성자라고 하더라. 네 동생이 너보다 사람들이 더 성자라 그래. 그랬더니 그 성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확 꼬꾸라져 버렸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이 뭐에 넘어지기가 쉬운 줄 아세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요? 돈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쉽게 넘어질 때는 질투할 때예요. 질투할 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니네 가정은? 나는 기도하면서도 힘든데 너는 기도 안 하면서도 왜 이렇게 잘 살아? 그 질투의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그냥 믿음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안 넘어져요. 사람이
어려울 때 질투심까지 생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의 삶에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남들이 잘 된다 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요셉이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동생아? 야 네가 앞으로 크게 되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기도하마.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을 하세요. 질투하고 싶으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잘 됐더라.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 잘 됐더라. 그럴 때 헤이 분명히 뭐 딴짓 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 특별히 이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요, 자식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가정 속에 자식이 잘 됐더라 그러면은 내 자식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대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대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 질투가 이제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내가 공격하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시험치 않도록, 사단이 내 마음을 긁지 않도록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분량만큼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정도 주신 것이라, 이 정도가 내 분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 주셨다면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정도 환경 속에서만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아시기에 이 정도 환경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이런 아내를 주셔서 그래야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셨기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요셉에게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해요. 요셉아,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의 안부도 좀 이제 식량도 좀 전하고 그다음에 안부도 좀 이렇게 묻고 그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자, 1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표시 안 했죠? 네, 13절. 창세기 37장 13절.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자, 13절 나침반 표시했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세겜에 가서 양치고 있는 형들 좀 보고 오너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세겜까지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을 거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세겜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가봤던 거. 그래도 없어요. 보아하니까 뭐 다른 양을 치는 다른 목자들이 있어서 물어봐요. 우리 형들이 어디로 갔냐고. 여기 지금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형들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단으로 갔다고. 너희 형제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표시하지 말고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도단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출발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이게 몇 킬로가 되냐면은 100킬로가 돼요. 100킬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100킬로 정도 돼요.
100km를 걸어서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대요. 그러면 도단은 세겜에서 더 위쪽으로 3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끝까지 도단까지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 안부를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세겜 갔어요? 근데 형들이 없어요. 아유, 없네. 아버지가 분명히 세겜에 있을 거라 그랬는데 없어. 에이, 이제 뭐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가 세겜에 있다고 해서 왔으니까 뭐 내일은 한 거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형들이.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세겜에서 만약에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생색내기 헌신이에요. 그것은 생색내기 충성이에요.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은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도단까지 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한 것은 세겜을 갔다 오라는 말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나에게 내린 명령은 형들을 만나고 오라는 거였어요. 형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린 명령은 세겜을 갔다 오라는 말이 아니었고, 뭐 해라? 형들을 만나고 오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보세요. 세겜까지 갔어요. 형들을 못 만났어요. 그럼 명령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도단까지 가요. 왜? 도단까지 가야만 형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원했던 것은 형들을 만나고 오는 것이었지, 세겜까지 그냥 갔다 오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한번 돌아봐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지난 시절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나 이만큼 할 만큼 했다 해놓고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몇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면서 그저 이렇게 생색내는 분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비로소 아버지가 나에게 원했던 형들을 만나고 오는 그 명령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서 거기서 죽음으로써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드렸던 거예요. 중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 순종. 그 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자, 교사들한테 그러거든요. 자, 주중에 꼭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통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묻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교사들 가운데서는 어떤 교사들은 정말 잘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다 그거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누가 어떻게 지내고 지금 학교생활, 가정생활이 어떻습니까? 다 보고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교사들 가운데서는 그걸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전화하고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묻고 이런 걸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교사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했던 얘기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눌러요.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2번 울면 딱 끊어버려요. 2번 울면 끊는데요. 왜 그래? 왜 끊어? 자긴 전화했다 이거예요. 자긴 전화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님이 시킨 거 했습니다. 그쪽에서 안 받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도단까지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죠. 여러분, 내가 그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 내가 그 교사에게 요구한 본질이 전화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어린 학생을 통화로라도 만나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식을 알아올 때까지 자기의 열심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될 때까지 해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될 때까지. 어중쩡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봉사? 자, 교회에 맨 처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막 시키지 않아도 와서 봉사해, 막. 그러다 그 봉사가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져요. 왜요? 교회 한 3년 다녀보면,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면, 이제 알 거 안다 이거거든요. 해볼 거 해봤다 이거거든요. 처음처럼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도 없고, 처음처럼 막 당기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세겜까지만 간 거예요. 형 만나보지 않고 세겜까지만 가서 형 만나보지 못한 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은 그것을 세겜을 넘어서야 돼요. 세겜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한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교회 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지체들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싶다, 이 마음이 커져만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한 축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사그라들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점검해봐요.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 지금 해온 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커져가는 증거예요.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소리예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충성,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 그리고 지체들을 위한 섬김과 헌신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커져가면 커져갔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 많은데 자식을 사랑해 보셨어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위한 그 봉사의 마음이 줄어들든가요? 커져가든가요? 특별히 우리나라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참 자식에 대한 그 마음 애틋하잖아요. 이거는 군대 간 아들이 부모 형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가 군대 간 아들을 지키고 있는 세상이 됐으니 참 이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식에 대한 마음은 식을 줄을 몰라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 몸 부서지라고 헌신하는 것은 식을 줄을 몰라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한 사랑의 마음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맞죠? 아멘 해보세요. 맞죠? 별로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한탄해요. 나를 한탄해. 내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 자식한테 더 잘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해요. 그게 사랑이 넘쳐서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수록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면 그분을 위한 봉사, 그분을 위한 헌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커져갈지언정 줄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생활 오래되고 내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알게 되면은 그때는 봉사가 줄어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착각적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디발 가정에 가서 이런 고생, 또 감옥 가서 이런 고생, 다 그것을 견뎌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 견뎌냈다. 이렇게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이미 요셉은 그 인격적으로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에 있어서 아버지가 했던 그 형들을 만나고 오라는 그 명령 한 가지에서 이미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그 아버지 명령 하나를 어떻게 받드는지, 그 정신상태, 그 마음의 태도, 그 성실함, 이거 하나 보면 앞으로 그가 보디발 가정에서 누명 썼을 때, 감옥에 gat혔을 때 어떻게 그가 신앙으로, 인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태도 한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보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애쳤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 어떻게? 오늘 어떤 태도로 살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보인다. 여러분, 요셉, 우리는 자꾸 뒷부분에 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것만 초점 맞춰 보는데, 이미 제가 볼 때 요셉의 그 댐댐이는 17살 때 벌써 나타났어요. 17살 때 벌써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나타났어요.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것을 귀하게 받는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그것을 귀하게 받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갔다 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을 될 때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는 그 인생의 태도, 17살 때 벌써 끝난 거예요. 인생은 벌써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잘할 것 같다, 그런 건 없어요. 나중에 가서 내가 잘할 것 같다,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심으면 내가 내일 거두게 되는 것이지, 오늘 심지 않았는데 내일 거둘 것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받는 인생, 복받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심어야 돼요. 특별히 뭘 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처럼 충성을 할 바에는 여러분 끝까지 일관되게 성실하게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고요. 저는 제 자식들의 교육에 있어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말 평생 다른 것도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분량만큼 주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감당할 분량이 크면 큰 거 주실 것이고, 감당할 분량이 적으면 작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인생을 살든 작은 인생을 살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보다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인생을요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인내심.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 요셉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도단에 도착할 때쯤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 2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하시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28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겜이 없어서 도단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도단까지 찾아갈 때 형들을 이제 가까이 갈 때쯤 형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는 누굽니까?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요셉을 죽이고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그 악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참, 형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동생을 갖다가 죽여서 매장시킨 다음에 그 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는데. 자,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 장자가 야, 그러지 말자, 생명 해치지 말자,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동생 죽이면 어떡하니? 역시 장자는 장자예요. 나서서 동생을 요셉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다른 형제들이 르우벤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르우벤이 잠깐 어딜 뭐 화장실을 갔는데 어딜 갔는데 잠깐 틈을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덮쳐가지고 그 채색 옷 입었었잖아요. 다 옷을 벗긴 다음에 그냥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다.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해요.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손으로 죽이면 되겠냐? 뭐 그래서 우리가 이익 볼 게 뭐 있어?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런데 창세기 42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창세기 42장을 보면요, 42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이 그때는 뭐냐면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고요,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버렸던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우리 동생을 구덩이다 던질 때 그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보고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그런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셉 앞에서 이렇게 벌벌벌벌 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다 던질 때 요셉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요셉은 어땠어요? 어린 마음에 무섭고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부둥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잔인하게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얘기했어요. 시기심에 지배돼 버리면요, 질투에 지배돼 버리면요, 질투는 무덤보다 잔인하다 그랬어요. 질투에 지배되면요, 내가 상대방한테 정말 잔인한 짓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잔인한 짓을 하게 돼요. 사람이 따뜻한 사람과 냉혈한 사이에서 여러분 그 갭이 결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냉혈한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닥에 깔려있는 원인이 뭐냐면 질투심이 있을 때 그래요. 시기심이 있을 때. 질투심이 있으면은요, 앞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그 상대방한테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팍팍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는 사람은 가슴에 박히는 못인데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나는 그냥 평범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친동생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땅은 물이 빠진 깊은 구덩이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집어 던질 때 동생은 살려달라고 그 공포스러운 그 얼굴을 하면서 무서운 그 두려운 모습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걸 그냥
냉혈한처럼 집어 던질 때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야, 그놈들 참 못된 놈들이다.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친동생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누구다? 그 형제들이 누가 될 수 있다?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잔인한 형제들, 우리가 비판하는 그 잔인한 형제들,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질투할 때. 내가 열등의식이 가득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무례히 행하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낙심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늘 자기를 살핍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분한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원들한테 얘기할 때 혹시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서 내 얘기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 없을까? 반면 구역원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구역장님한테 괜히 마음에 상처 주진 않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결국 요셉은 이제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줄 아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선민이 왜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뭐예요? 바로 그 애굽에서 탈출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굽으로 간 거야? 궁금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게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자상하게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생략시켰다면 우리 그거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야 돼요. 몰라야 믿음생활 더 잘할 수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답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려버린 것이 답답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 점집이에요, 점집. 좀 알려달라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길로 나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건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이며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걸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있고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있고 그 사람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큰 인생을 요셉에게처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요셉, 이제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고난 중에 인도해 가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문을 7년 대 가뭄 속에서 구해주시고 먹여 살려주시려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지금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왜 이다지도 나의 인생 속엔 아직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따라갔을 때 그의 계획보다 그의 생각보다 더 큰 인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